한 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을 떼실 때. 아멘. 지난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봤습니다. 우리 6장은 이 제목으로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인, 두 번째인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냐? 그럼 6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뭘 찾고 싶으냐면 신비적인 이야기 보고 싶은 거죠.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육류이표는 뭐냐? 14만 4천은 뭐냐? 백보자지방은 어떠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찾으려고 애쓰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장이 6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6장을 중심으로 앞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장을 보고 7장, 8장 계속 보겠지만 모든 이야기는 6장으로 계속 돌아올 거예요. 계속. 6장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 계획, 나팔, 경고, 대접, 재앙, 또는 대접, 심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인, 그 계획을 쫙 펼쳐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예고했고 뒷부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강할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6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요한계시록 전체가 큰 틀이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복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이 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봤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들이 한 번씩 오라는 소리를 내고 있죠.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네 생물 중 첫째 생물이 오라 그러는데 그 오라라는 소리가 우레소리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더니 흰 말을 탄 자가 오는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이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존재들, 그 이미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단의 세력들을 쏘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나아가서. 그래서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공격성, 성도의 세상을 사단의 세력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치열한 전투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물이 예수님께서 또 인을 딱 떼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라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사단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라라고 영광스러운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붉은 말 탄 자가 오는데 그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데 그 손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붉은 말 탄 자라는 건 사단을 가르쳐서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신의 머리가 짓밟히는 이 상황을 가만둘 수 없어 사단은 나가서 성도들과 싸우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머리를 밟았고 그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그것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죽이게 하고라는 단어가 수파죠. 그리고 큰 칼이라는 단어가 마카이라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가 다 재물과 관련된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순교의 재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에 이어서 세 번째인, 네 번째인만 볼 것이에요. 다 보고 싶었지만 다 보자니 너무 많고 두 개 안 보자니 약간 적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미 원고는 5장을 꽉 채웠기 때문에 항상 원고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담 못하겠지만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 기대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셋째 인을 떼셨어요. 두 번째 인까지는 우리가 이미 이해했고, 셋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니까 그때 셋째 생물이 외치기를 오라! 라고 하니까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한대요. 근데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검은 말 탄자 느낌이 그렇죠. 시꺼멓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검은 말을 기근, 재앙, 슬픔,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검은 말을 무엇으로, 검은 말 탄자를 일반적인 해석이 어떠냐면, 세상의 기근이에요. 처처에 벌어지는 기근 등을 이야기할 때, 이 검은 말 탄자의 재앙을 셋째 인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둘째 인 때에서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해석해요. 전쟁, 각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성경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성도와 그 복음 전하는 성도를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멸망하며 복음 증거하는 성도의 그 증거로 인하여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성도는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그 관심이 6장의 관심이에요. 세상에 전쟁은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두 번째 인재앙이다 라고 말하면 또 나팔재앙이다, 경고 대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헷갈리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 이거 기근을 흉년, 기근, 그래서 뭐 아프리카 대기근이 있고 메뚜기로 무슨 기근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깨어있게 하는 거라고. 그거는 재림에 대한 징조. 근데 그 징조가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려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 이 검은 말은 뭐냐면 성도가 당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도와 사단의 세력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 얘가 기근인 게 맞아요. 뒤에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이 기근인데 성도의 기근이에요. 자, 지금 첫 번째 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성도가 복음 들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성도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성도를 향하여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성도는 순교의 제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다 죽느냐? 그렇지 않죠. 성도가 다 죽었다면 그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성도의 죽음은 종종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박해로 인하여 성도가 죽는 것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박해하고 일부의 성도가 죽고 나머지는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북녘 땅이 그렇잖아요. 70년 넘었는데 벌써 7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들이 무지하게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오지 탄강에 사상이 안 좋은 사람들, 기독교도들, 남쪽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출신이 남은 사람들 다 그쪽에다 몰아넣어서 탄광에다가 몰아넣고 살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수용소에 집어넣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철공소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쪼그라들고 키가 160이면 150으로 줄어들고 다 녹아갔고요. 삐쩍 마르고 그래도 기독교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죽지만 성도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일부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여 그 박해 속에서 순교라는 거룩한 은혜를 입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살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산자들이 겪는 게 뭐냐면 경제적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당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인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대요. 이 저울이 우리는 전자저울 몸이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옛날 저울 그렇지 않죠. 이렇게 양팔 저울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 팔이 짧아갖고 벌려봐. 그러니까 양팔 저울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양팔 이렇게 쫙 벌리고 밑에 접시가 놓여져서 한쪽엔 추를 놓고 한쪽엔 물건을 놔서 그 무게를 재는 것. 그 저울이에요. 그것을 두고 이렇게 온 거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번째인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대요. 들으니까 뭐라 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얼만큼이냐면 밀 한 대래요. 한 대가 요즘 사람들은 대빵을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대빵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그 쌀 자루로 가마로 놓고 밥을 먹는 집은 농사 짓는 집, 저희 초원이니까요. 농사 짓는 집이 아니면 쌀 가게에서 쌀을 사왔거든요. 포대를 사오는 게 아니고요. 쌀 가게 가서 한 대 주세요, 5대 주세요,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쌀 팍 깎으시죠.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딱 살짝 퍼서 싹 깎는데 손을 살짝 아래로 넣어서 깎아서 덮어줘요. 어른들이 가면 흔들어, 좀 더 이래갖고 있는데 애들이 가서 심부름하면 그 아줌마가 팍팍 깎아서 갖고 오죠. 그럼 몇 대가 되면 엄청나게 줄어요. 그러니까 그 대박이 크지 않아요. 이 한 대, 그 10대가 한 말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한 대는 사실은 건장한 남자가 좀 약간 좀 넉넉하게 먹었다면 한 끼로 끝나는 식사예요. 한 대는. 그러니까 밀 한 대, 보리 석 대래요.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일반 사람들은 얼마큼 사냐면 15대에서 16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말하고 반 좀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쌀 한 포대 정도, 그거보다는 아까 안 되겠네요. 20kg 쌀보다는 안 되고, 그거보다 약간 적은 정도의 밀가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죠. 보리는 당연히 3배 많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성도에게 해당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성도는 똑같이 돈을 10만 원 줬는데 쌀을 밀을 그만큼밖에 못 사냐? 그게 아니라 노동력인 거예요. 그 성도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당시는 황제 숭배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 신전이 있거나 황제 신전이 없는 도시에는 신전 앞에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향을 앞에서 향단을 피워놓고 향단을 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면서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면 그에게 황제 숭배 증명서를 줬어요.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자기들 붙여놓고 장사를 했고, 그리고 물건을 살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서 보여줘야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성도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으면 그동안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할 수 있을까요? 문 닫아야죠. 이거 안 붙여놨는데. 그래서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거죠. 물건을 사요? 이거 없으면 물건 못 사는데요. 물건 못 사는 거죠. 그럼 그들은 뭘 할까요?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겠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가토콘 같은 지하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겠죠. 자기들끼리 뭘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노동을 투자한 것만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도래하겠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를 열심히 일했으나 기껏해야 거두는 게 밀 한 대, 보리 석 대로다 라고 말하는 이 비참한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검은 말 탄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도 세상과 동일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매추얼리가 주석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의 직장이 주일을 예배하지 않는,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이었어요. 그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 주는 데가 없어서 그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주는 곳에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 지키겠다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 때문에 그 기꺼이 자신의 걸 내려놓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얻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당하는 기근인 거예요.
지금은 구의동에 살지 않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제천에 이사 가셨는데 그랬잖아요. 그분 아주 독특하신 분이 있다고. 서울대 다니다가 아니야 이거 왜 때려치고 재수해서 연대 가시고 연대 다니다가 연대 졸업하고 삼성 들어가서 다니다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 우리 이렇게 결단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다가 맨날 매일 끝나면 회식하고 술 먹고 막 이러는 게 영 불편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문제를 안 왔어요. 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대요. 그래서 삼성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당연히 거기 잘 나가던 회사에서 나와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잉크방을 하셨는데 잉크방 한 달 받으시는 그 수입이 100만 원 살짝 넘었어요. 몇 년 됐지만 내가 집사님 제가 좋은 직장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좋은 직장.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들. 그래서 좋은 직장을 했는데 연결해드릴까 싶었더니 됐어요. 그래서 왜요? 이거 갖고 가족도 이끌기 버거운데 그분이 그래요. 됐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가 새벽기도하고 집에 가서 씻고 나와갖고 잉크방 열고 잉크방 충전소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토너 막 시꺼먼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1시간 정도 하나님만 깊은 묵상을 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이걸 나한테 뺏어가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활이 안 되신다며. 목사님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결국 이제 제천으로 시험 보고서 그 제천을 가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으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신앙 때문에 기꺼이 경제적 기근을 감당하신 거예요. 신앙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은 그것을 기쁘게 한 것이죠.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거짓말 자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삶의 경제적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울을 갖고 있었던 건 네가 노력한 것에 비하여 너무 적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저울을 다 갖고 와서 이 경제적 기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자리를 옮기는 순간 경제적 기근을 겪었던 것이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들의 광야에서 하는 불평을 보면 과한 것도 있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나 그래도 광야에서보다는 먹는 건 나았던 것 같아요. 고기 먹었던 얘기, 부추, 마늘, 파 먹었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여기 광야에서 매일 눈 뜨면 만나 1년에 한 2번 매출하기. 그게 사실은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그래서 이걸 싫어한다고 투덜거리는 걸 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러 저녁에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끄셨는데 바로 경제적 기근을 감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를 대하는 그 독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앞부분에 구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읽기 너무 쉽고 탁 쳐가다는 얘기인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여 살았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도 회당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다 모여 살아야 됐어요. 왜냐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km에서 벗어나면 안식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다 모여 살았는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크리스찬이 되면 이제 그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래를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 아무도 물건 사러 오지도 않고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 팔지도 않고 그 사람 너무 어려움을 겪었겠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난을 겪었고 그들은 삶 속에서 기근을 겪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응답이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전처럼 풍성하게 살기 힘드니까 그들은 다시 기독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사건을 갖고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에서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을 얻으려고 장자권을 팔아 그것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장자권을 회복하고 싶어 울고 난리쳤지만 회복할 수 없었던 다시 얻을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경제적 기근을 겪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에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은 경제적 기근을 겪었고 경제적 기근은 그들의 삶을 옥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에 풍성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황제를 숭배하면 다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냥 한번 무릎 꿇고 나면 여기다 붙일 수 있었고 받아서 거래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근을 겪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와 감람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포도주와 감람류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를 겪는데 반대로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자본주의가 항상 똑같고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 저 북녘땅 사회주는 더 하대요. 부자는 진짜 부자고 가난한 사람 정말 밥을 굶고 앉아있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대.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다 성경에다 중요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 성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도가 두 번째인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세 번째인 뛰니까 목숨을 잃지 않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적 기근을 겪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건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그건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포도주와 감람류가 성전에서 쓰여지는 용도가 있어요. 왜 성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순교의 제물로 죽는다고요.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어지는 얘기 뭐냐면 다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또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 6장의 인이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감람주도 어디 갈까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람류는 어떻게 쓰이냐면 소재의 제물과 함께 섞어 드리는 것이고 포도주는 전제로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감사로 전제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그 경제적 기근을 겪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는 막지 못하도록 헌신과 감사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걸 포기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가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포기하는데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들을 버립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를 죽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가 깨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 그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내가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면류관 받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떠이려가는 자들이 어려움에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그리고 헌신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이런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제대로 모여서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이전에 하던 사역들을 조금씩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멈춰지고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사역이라는 게 사랑과 사랑을 만나 사랑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게 막힌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앉아있지만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헌신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시다. 특별히 감람류는 작은 헌신으로 드려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식사 초청해놓고 발도 안 닦아줬어요. 왜냐하면 그를 시비 걸어 그를 모함하고 싶고 그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를 꼬투리 잡아 어떻게든지 그를 모욕하고 싶었는데 그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발을 닦아주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 들어와 향유를 깨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어주는 걸 보면서 그가 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어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감람류 한 방울도 찌우지 않았대요. 원래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줘서 그가 바깥에서 땀 냄새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걸 그 손님이 민망해 할까봐 향유를 떨어뜨려줘서
그를 존귀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는 감람류도 하나 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감사와 나에 대한 존경도 없었다고 말할 때 감람류라는 표현을 써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헌신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끊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할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원에게 잡히건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예비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순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고 어떡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감람류와 포도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인까지 여기를 했다면 이제 네 번째인을 떼겠죠. 네 번째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니까 그때 네 번째 생물이 오라! 라고 하고 그 오는 말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청황생말이래요. 한 사람의 청황생말을 탔는데 그는 이름이 있는데 사망이라.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그는 검과 흉년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누굴까요? 앞에 첫 번째는 백마 탄자였어요. 그는 성도로서 복음 증거하는 자였고, 두 번째 붉은 말 탄자는 성도를 죽이는 사단의 세력을, 세 번째 검은 말 탄자는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사단의 세력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네 번째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사단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청황생말 탔다. 청황생말. 시퍼러둥둥, 그죠? 그는 사망과 관련된 색깔인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인데, 사망이란 애가 성도를 향해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놈이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 운명은 뭐냐면, 음부가 삼킬 것이래요. 음부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갈 놈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밟혀. 잠시 노임받아.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고, 영적 훈련을 시키는 데 쓰임받고 있으나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을 존재라고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그놈은 반드시 심판받을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구원을 하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며 하나님께 찬송드릴 존재이고, 사단은 비록 그가 세 보이나 반드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성도를 향하여 죽이는데 뭐로 죽인다고 말하냐면 거기 땅 4분의 1 권세부터 해야 되겠네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라는데 이 4분의 1의 권세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팔 경고에 보면 3분의 1씩 죽거든요. 육해, 수천, 황류 뭐 등등등 그러는데 땅에, 바다에, 하늘에, 물에 등등등 3분의 1이 해함을 당하는데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 4분의 1을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적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무리는 없으나 이 4분의 1의 권세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해석될 문제가 아니에요. 4분의 1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9번이나 이 4분의 1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떨 때 4분의 1이냐면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때 4분의 1 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란 말이 어디에 쓰냐면 전제와 관련해서 쓰이는 거예요. 아까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그랬잖아요. 자,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성도들을 무엇으로 그 사단이 성도를 죽이는데 그 성도의 죽음은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진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주고 있는 것, 사단이 그 권세를 땅에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죽음이나 영적 박해, 이 모든 것은 이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여정될까요? 성도들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기뻐해라, 나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드릴 제물 위에 내 피를, 내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난 기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무려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이 달려 죽어요.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뭔가요? 사단이 권세를 받아 성도를 죽이는 4분의 1의 권세, 전제로 드리는 권세를 그가 받아. 그는 우리를 죽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제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그런데 그것들이 칼과 흉년과 짐승들로 썰르는 거예요. 칼은 이 두 번째 뗄 때 마카이라라는 단어지만 여기는 온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좀 다른 칼이에요.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썼던 긴 칼이었는데 이걸 그 칼을 다른 표현으로 써서 성도들은 죽는다라는 거죠. 아주 전쟁에서 죽듯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근, 그런데 오늘 흉년이라고 말해요. 아까 세 번째 그 검은 말이 등장했을 때 그 검은 말이 상징하는 바가 기근이라 했습니다. 삶의 흉년이에요. 경제적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 사단이 뭐로 죽이냐면 칼로 죽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근으로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짐승들로서 죽이다 그러는데 짐승들은 뒤에 나올 거예요.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정권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때로는 그 권세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 사단과 성도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네 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결론 짓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관심이에요. 교회를 세우다가 어떤 박해를 당하느냐에 관심인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사단은 완전히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얘기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언되기를 여인의 후손이 등장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예언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차적으로 완전히 심판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가운데 사단을 잠시 내어두어 그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단은 완전한 심판을 당할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성도는 박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경제적 기근을 겪고, 때로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거짓 선자들의 유혹을 받아,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세상을 충동질하여 성도를 죽이게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은 죽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감사로 드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이 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인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성도의 사역은 쉼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고, 세 번째에서 말했듯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쉼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고, 우리에 대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때로 복음이 이어지고, 우리 다음 때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순결한 교회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